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상고할 그 설교 시리즈는 성령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 나뉘어진 이때에, 마음 아픈 이때, 혼란한 이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우리는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금년의 주제인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때에 오직 성령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의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델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이 저런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 제가 예컨대 제가 아마 상상을 해보는데 그동안 우리가 스스로 생각했던 성령 충만한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아니야 저런 모습이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어떤 면에서는 주님께서 많이 깨실 것 같아요. 깨트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다른 데서 찾았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찾았어요. 어떤 환경에서 찾았어요. 어떠한 그 기도원 자리에서, 어떠한 부흥의 자리에서, 한때 어떠한 그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환경에서, 사람에서 성령 충만함을 찾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에게서 이 성령 충만한 모델을, 표준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보니까 골로새서 1장 19절에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충만함을 그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게 하셨다, 임하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의 모든 충만함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러면 그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바로 예수님에게서 찾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우리의 사도가 되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다른 길로 우리가 다른 것을 주목할 때에 결단코 우리 경주를 마치지 못한다. 예수를 주목해야 된다. 그분을 주목하면서 그분을 통해 성령 충만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교회로서 설 수 있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을 좀 표준으로 삼고 그분을 모델로 삼고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구나,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구나, 이러한 삶이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구나, 예수님을 통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막상 이제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사실 예수님의 모든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기 때문에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모든 삶을 사실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복음서를 보면은, 또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어떠한 예수님의 모습, 어떠한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성령 충만함을, 성령님이 임하신 때를 이렇게 하이라이트 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이 성령 충만이었지만 특별히 성경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 이끌림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시는, 특별히
특별히 주목하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서 그 말씀들을 특별히 우리가 보면서 상고하면서 예수님의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처음으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오늘 제가 본문에서 읽었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또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았지만 이 장면은 마가복음 1장에서도 누가복음 3장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3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마태복음을 본문으로 삼은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은 시작을 하면서 신약 성경의 첫 책인 만큼 시작을 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족보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탄생을 하시게 되었는가,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에게 임한 순환을, 어린 예수에게 임한 순환을 말씀해 주시죠. 헤롯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났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학살하려고 할 때에 이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이제 알게 되어서 이제 그 예수와, 어린 예수와 가족이 도피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도피하게 돼요. 그래서 이집트로 도피하여서 2장까지 다 이제 말씀이 끝나고요. 3장이 돼서는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세례 요한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이라는 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준비하는, 그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3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이제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이제 이 익사이트먼, 흥분되어서 이 선지자를 통해 들을 말씀을 막 귀 기울이고 있었을 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3장이 시작되며 이렇게 말씀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는가는 누가복음 3장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백성들이 듣고 가슴에 찔림을 받습니다. 양심에 찔림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한에게 나와가지고 회개의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3장 6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3장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슴에 찔림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알고 자신들이 잘못한 것,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막 자백하면서 그 자백하는 모습으로 물 세례를 받았던 것이에요. 물을 통해서 자신이 깨끗이 씻어지는 것처럼 물 세례를 통해서 이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씻음 받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상징으로 물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게 3장의 배경입니다. 자, 그런데 3장이 쭉 진행되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가 뭐 베들레헴에 태어났다 오래전에 소식을 들었지만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신가, 언제 나타나실 것인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때 나타나셔서 사람들은 몰랐지만 요한은 알았죠. 세례 요한은 알았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럴 수가 있는가?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주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하면서 이건 안 됩니다 하고 요한이 막으려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이것도 선한 일이다, 의로운 일이다, 해야 된다 하고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이제 성령이 임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제 공식적으로 아들의 사역을 이제 커미셔닝하는, 시작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물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상한 것인데 죄인들의 세례였거든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죄인들이 받고 있는 물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비둘기 같이 내렸다, 어떻게 이렇게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알 수 있는 성령의 임하심을 사람들이 보았는데, 성령이 예수께로 임하시어서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이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왜 이때였는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것이 무슨 일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때 자신의 세례를 그에게 부어주시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와 자신이 동일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인 우리와 예수님이 자신을 동일시하는 모습을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서 이미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그 안에 스캔들이 있고 막 얼굴을 붉히게 하는 그러한 죄악들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조상들에게서 태어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끄러움을, 그러한 수치를 예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로 들어가신다, 그 자리로 내려가신다. 죄인들인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이 바로 이 세례를 통해서 보여진 것입니다. 이때를 좀 더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성경이 있는데,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섬겨주시는데,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죄인들을 위해 섬겨주신다.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그냥 단순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각 레벨에서, 각 층에서, 각 단계에서 주님께서 계속 자신을 비우시고 낮아지시고 비우시고 낮아지시고 비우시고 낮아지셔서 마침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어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주님, 죄가 없으신 주님이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인 우리와 동일시 되는 것을 우리에게 자신의 세례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때 성령이 임하셔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성령이 막 뜨겁게 무엇인가 구할 때, 우리가 뜨거워졌을 때, 뭐 큰 일이 있었을 때 성령 충만, 그렇게 보는데, 예수님의 경우 우리의 믿음의 표준이요, 믿음의 처음과 마지막과 믿음의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자신을 비우시고 낮아지시는 그 모습을 통해 성령 충만함이 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 그러니까 오늘 이 복음서, 이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 세례 받으심을 통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과 동일시되는 그러한 자리에서 성령이 임하셔 성령 충만하게 되신 예수님의 표준을 본다면,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이란 첫째로 자신을 비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둘째로는 사랑으로 섬김을 통해 지속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성령 충만한 삶은 자기 비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비움에서 시작이 된다. 놀랍게도 우리는 성령 체험, 성령 충만, 받는 것, 체험받는 것으로 보통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거꾸로 가십니다. 비움에서. 자신의 권한, 자신의 권리를 비우고 버리는 데서, 내려놓는 데서 성령 충만함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야 될 성령 충만함의 모습입니다. 비워질 때 성령이 충만하는 것이고, 무엇을 붙잡고 더 알고 더 채워지고 더 집어넣어갖고 성령 충만함이 비워짐으로, 자신을 비움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비운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것이에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내려놓는 것이죠.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죠.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우리에게 오시어서 우리의 마땅한 스승이 되고 랍비가 되고 선생이 되시는데, 도리어 선생이 되시어서 우리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제물로 자신을 드리기 위해 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데서, 내려놓는 데서 성령 충만함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여러분 이러한 그 SNS를 보셨나요? 이걸 좀 보면서 한 시골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대면 예배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안내서를 앞문에다 광고를 이렇게 붙여놓는 것인데요,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울림이 있더라고요. 마음이 울림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 같아요. 우리가 당연한 권리,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 교회에서는 예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누군가 와서 강제로 빼앗아 간다면 목숨을 지키고 예배하는 것이,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우리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특권입니다.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권리를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땅한 권리지만 이웃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3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비대면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 결정할 때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떻게 목사로서, 주님의 교회를 목양하는 목사로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가, 이게 도저히 저한테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게 맞는 것이라고 알면서도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정부에게도 전혀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하니까 대면으로 예배 못 드립니다, 그런 방침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알아서 했어야 돼요. 근데 알아서 스스로 한다는 것이 좀 힘들었어요. 100명이 모이더라도 그냥 이 자리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동역하시는 장로님 한 분과 얘기를 나누면서 마음이 이렇게 마음에 이제 새로운 판단이 생기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목사님, 전쟁이 날 때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맞지만 전염병이 돌 때는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굉장히 심플한 논리였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울림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따뜻하더라고요. 주님의 마음 같더라고요. 전쟁이 터져서, 우리나라 전쟁이 터졌을 때도 예배 자리 희생 안 했습니다. 타협 안 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예배에 목숨을 걸고 살았어요. 그것이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중요한 유산 중에, 영적 유산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그것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 아벨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다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순교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그 유산을 가지고, 영적 유산을 가지고 저도 100명이 나와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지키고 싶었는데,
전쟁 때에는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 맞지만 전염병이 돌 때에는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굉장히 심플한데 저한테는 울림이었어요. 받는 거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 당시에 이런 전염병이 돌았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생명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당연한 권리, 우리가 지켜야 되는 권리, 목숨으로 지켜야 되는 권리를 그때 주님의 마음으로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권리를 내려놓는 것, 필요할 때 내려놓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었어요. 어제 피텍 직분자 온라인 개강 예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언젠가 미국 교계의 유명 저자 한 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 그 책의 타이틀이, 책의 제목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책의 제목은 Descending to Greatness 였습니다. 여러분, Descending to Greatness라는 저 영어 문장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Descending은 하락한다는 거고, Greatness는 위대하다는 것인데, 위대한 자리로 하락하라 말이 안 되죠. 위대한 자리로 ascending 해야죠. ascending. 위대한 자리로 올라가라, 위대한 자리로 상승하라, 그게 맞는 말이죠. 근데 그 제목이 descending to greatness, 이게 이제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패러닥스라는 것이죠. 역설적인 예수님의 모습,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greatness는 섬기는 자리였죠. 얼마나 섬깁니까? 죽기까지 섬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섬겨요. 이게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Descending, 위대한 자리로 하락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못한다면, 오늘 교회에서 예수님이 안 보인다면 우리가 너무나 위대해져서 그래요. 사람들이 위대해져서 그래요. 사람들이 커져서 그래요. 그럼 교회가 보이지 예수님이 안 보이죠. 오늘날 교회에서는 교회가 보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세상이 감동을 받으려면 교회에서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이유는 그분은 위대한 자리로 내려가셨는데 우리는 위대한 자리를 자꾸 올라가요. 자꾸 올라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그래서 없습니다. 근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바보 같은 짓이지요. 우리 자식들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산다면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 바보 같은 녀석.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안 하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얼마나 포기하셨는가? 이 차원적으로 이 하늘에서부터 계속 포기하시면서 내려놓으시면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주로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가 포기를 하네요. 권리를 포기를 하네요. 이건 나의 권리다 하면서 끝까지 주장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님을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포기를 못하는 것인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포기를 못하는가? 왜 주님처럼 우리는 자신을 비울 수가 없는 것인가? 생각을 좀 해보니까 내 권리가 다예요. 어떻게 보면 이 권리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거예요. 그건 바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권리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걸 내가 붙잡아야 내가 자존심이 산다, 인간의 dignity가 산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포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서 권리를 포기한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채워주셨기 때문에, 이미 세상이 모르는 것으로, 세상이 가져갈 수 없는 것으로 채움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을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이걸 포기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잃는 게 아니에요. 이걸 포기하면 진짜 갖고 있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미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을 내가 포기할지라도, 이것을 내가 내려놓을지라도 능력 주시는 자로서 다 할 수 있다. 이미 다 주어진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사도 바울이 기도해요. 하나님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여기서 왜 이 기도를 하고 있냐면 이걸 하는 게 능력이에요. 이걸 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눈을 밝혀주셔서 이미 예수 안에서 부르심의 소망 받은 것이 무엇이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걸 알아야 포기하죠, 다른 것을. 이미 지극히 큰 것을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세상의 기준, 세상의 권리를 포기해서도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죠. 예수님을 보면은 여우는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는, 어떻게 세상의 기준을 보면 거지였죠, 거지. 예수님이 거지처럼 사시나요?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메시아, 세상의 참 소망으로 사시잖아요. 그분의 걷는 모습을 보고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보고 사람들이 권위를 인정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어쩌면 그런 것이 이제 없기 때문에 진짜 있는 게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는 이때는 우리가 많은 것을 잃었지만 진짜 갖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우리가 누릴 때예요. 세상의 세이프티 넷이, 세상에서 나를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없어졌으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을 누리고 살아야 될 때예요. 세상의 능력이 없어졌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때예요. 세상의 돈이 많이 없어졌으면 이제 하늘의 부유함으로 살아야 될 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알면은요, 세상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이렇게 큰 딜이 아닙니다. 빅딜이 아니에요. 빅딜이 뭐 큰일이 아니에요. 이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도리어 부인함으로써, 이것을 비움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비워줘야 충만함이 있죠. 충만함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성령 충만함이 비움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비움은 비움을 위한 비움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섬기기 위한 비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성령 충만한 삶은 사랑의 섬김으로 지속이 돼요. 비움으로 시작이 된다면 사랑의 섬김으로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빌립보서에서 가르쳐 주시는 위대한 가르침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비우심으로 말미암아 종의 자리에서 섬겨주십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겨주십니다. 예수님의 비움은 비움을 위한 비움이 아니라 섬김을 위한, 사랑을 위한 비움이었어요. 그래서 이 비움으로 성령 충만함이 주어진다면, 시작이 된다면 사랑의 섬김으로 이것이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길 때, 사랑으로 살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요사이 주회의를 한다면서 스스로 스타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의 기준과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주회의를 한다고 하면서 내가 스타가 됐으니 뭐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자신이 스타가 되는 거예요. 스타. 그 안에 성령 충만함이 없습니다. 그 안에 성령의 열매를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감동시키며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비우시지 않았어요. 섬기시려고, 사랑으로 섬기시려고 자신을 비우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령 충만함이 지속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창세기 12장을 보면 내가 너에게,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어서
복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복을 주어서 복이 되게 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받으리라, 누리리라. 우리는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보통 여기서 끝나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의 컨셉트는 우리를 통해 그 복이 흐르는 것이에요. 영어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Be a blessing. Be a blessing. 이 B자가 빠지면은 다 빠지는 거예요. 그냥 blessing만 가지고 내가 축복을 누리고 받고 충만하게 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컨셉트가 아니에요. 컨셉이 아닙니다. Be a blessing, 이렇게 나와 있어요. I will bless you so you will be a blessing. 복이 되어라. 복이 되는 삶을 살아라. 너의 삶이 그냥 복을 흐르게 하는 삶이 되어라, 그런 뜻이지요. 처음부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원칙이고 의미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그 복 중의 복인데, 성령 충만함도 그러면 다를 바가 없어요. 성령 충만함이 주어져서 너가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너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너가 스타를 받고, 여러분, 이거 완전히 빗나간 것이에요. 결단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성령 충만이란 사랑의 섬김으로 지속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파송하십니다. 커미셔닝 그 모멘트예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로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그 순간 사람들이 들었거든요. 그 순간부터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이제 섬기는 자리로 나가시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섬기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이때 사람들에게 직접 들어가서 죄인들 가운데서 계시고 그들을 불러주시고, 나병 환자들을 직접 만져서 고쳐주시고, 직접 만진다는 것은 율법에 의해 자신도 부정해지는 것인데, 자신이 부정해지시면서, 왜냐하면 그들과 이미 동일시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부정됨, 그들의 부끄러움을 직접 만지면서 자신이 그렇게 율법으로는, 율법상으로는 부정해지면서 그들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큰 호수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사해고 하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사해를 보면은 문자 그대로 죽은 물이에요. 죽은 물. 아무것도 살지 않습니다. 염도가 너무나 높아요. 2017년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진짜 항상 듣던 말인데, 염도가 높아가 들어가면 둥둥 떠 있습니다. 도리어 수영하는 사람, 저처럼 수영하는 사람은 수영을 못해, 둥둥 떠 있기 때문에. 염도가 얼마나 높은지 직접 이렇게 맛도 봤어요. 야, 이건 뭐 맛볼 필요 없어요. 눈 뜨면 큰일 납니다. 그 정도로 염도가 높다는 건 사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물만, 그러니까 주위가 다 죽어있는 사막이고 그 물 안에도 사는 것이 없어요. 덩치는 큰 물인데, 지도에서 볼 수 있는 물인데, 그런데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참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호수. 참 주위를 이렇게 이 건조한 땅을 이렇게 아주 파란 그 그린 그 환경으로 바꾸는 갈릴리 호수. 시원함이 있고 유쾌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성도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가면서 그때 너무나 주님의 기쁨을, 유쾌함을 느꼈는지 우리가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 제가 전무휴무로 그렇게 몸을 흔들어 본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다시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성도들 앞에서 몸을 흔들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유쾌함을 다들 느꼈어요. 뭔가 있는 곳이에요. 뭔가 있는 곳,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갈릴리 호수. 왜요? 흐르기 때문에 흘러서 주위를 다 살리는 생명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be a blessing, 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생명을 살리는 삶의 도구로
알고 삶의 충만함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갈릴리 호수의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사해입니까? 갈릴리 호수입니까?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이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이제 예수님에게서 그 성령 충만함을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의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을 비우고 권리를 내려놓고, 왜냐하면 이미 채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도리어 더 누리면서 내려놓고, 그리고 내려놓음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가정을 섬기고 사회를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 충만합니다, 내가 누리고 내가 즐기고, 서로 성령 충만하다고 막 등을 두들겨주고 저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다, 저기 스타가 있다, 이건 진짜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은 나처럼 사는 거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온 것이고, 자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제물로 바치기 위해서이다. 찬양팀 좀 올라오실래요? 저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좀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우리는 주님의 양들입니다. 어린 양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채워주시는 목자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의 주님의 충만함으로 저를 채워주시어서 성령 충만한, 예수 충만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찬양팀이 좀 시작을 하고 후렴에 가서 우리 같이 부릅시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가사를 묵상합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아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 이름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픔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 십자가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찬양합시다. 예수, 오 예수.
예수님, 나의 dear 예수님, 예수님, 우리는 어린 양들입니다. 갈 길을 모르는 양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양들입니다. 어쩌면은 성령 충만한 모습도 그동안 우리의 생각으로 그리며 우리의 어떠한 개념으로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충만하심이 주님께 있다고 하는데 그 안에 성령 충만하심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목자이시며 우리가 진정 따라야 될 믿음의 주요, 표준이요, 모델이 되십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워 나의 고난,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이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 이것을 놓치면 다 놓친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닙니까? 주님,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신령한 모든 충만함의 지극히 큰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알아야 세상의 기준 우리가 크게 생각하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을 알아야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지금도 살 수 있고 이 코로나 시대를 걸으면서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비움으로 성령 충만함이 시작이 된다면 이제 사랑으로 섬김으로 인해서 그 성령 충만이 지속된다는 것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받은 은혜, 받은 충만함을 가지고 주님, 우리 섬기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거기에 성령 충만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엎드려
때 하는 말 이것일세. 하는 말 이것일세.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하세요. 그게 성령 충만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축도 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할 제목 3가지 화면에서 나눌 테니까 잠시 앉아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믿음의 표준, 믿음의 모든 이유, 목적, 그 믿음의 중심 그 자체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